우리가 이제 오늘 모든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금년은 아시는 대로 회복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해서 7차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질문을 지나서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의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14개 한번 해볼까요? 무리죠? 성숙만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먹으라. 성경을 먹으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 그렇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네 번째,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다섯 번째,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로 헌신하라. 선교란 장소로 부름을 받는다, 사람에게로 부름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억을 잘 하시고 계세요. 이제 지난주 여섯 번째, 제자로 헌신하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인도하심을 받으라. 우리 인생길에는 인종, 나이, 성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맞을까? 저 남자가 나한테 맞을까?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까? 이 정도면 배부른 차원이죠. 모태솔로도 허다하게 많은데 어느 직장을, 어느 직업을 가져야 맞을까? 또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들어가야 맞을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자식을 낳아야 내가 행복할까?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어떤 분은 비즈니스 시작을 앞에 두고 절 찾아와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요. 그런 사람은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앞길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선택과 결정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부모님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선택은 안 해야지. 이게 이제 또 반면 교사가 돼서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점을 치러 다니고 무당을 불러서 신내린 구슬하고 또 다른 여타 종교를 찾아다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 중의 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성경을 좇아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었지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쭉 앞에 보면 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23편쯤 와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하면 누가 못 알아들을까요? 왜 하필 여호와라는 어미하신 이름을 여기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의 일관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군데 찾아보고 그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을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오늘 서비스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으로는 나타났는데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러분, 여호와가 뭡니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필요 없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소개하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풀어놓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처럼 되어버렸죠.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거기에 담아서 자신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보니까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하였더니. 자, 이제 자막을 좀 걷어주세요.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언약의 개념이 기초됩니다. 적어도 다윗이 이 부분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묘사한 것은 뭐를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그 언약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이 언약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23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무슨 목자? 나의 목자. 놀랍게도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 인생 속에 체험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매일매일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여러분들의 호흡 속에 일상 속에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기초된 하나님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 당시에는 이러한 고백이 가히 혁명적인 발상과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다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늘 저 별 넘어 어디인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 깊은 신음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세밀히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알려주시고 강력하게 흔들어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런 체험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뭐라고 고백했죠? 목자. 자, 이런 구약시대에 오미하신 영광스럽고 높으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도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목자의 대치 개념. 양이죠, 양. 예, 우리는 보통 지금 어떤 사람을 양으로 묘사를 하냐면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아유, 양 같아.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양 같습니다. 시작. 지금 인사하라니까 뭣도 모르고 지금 잘 하셨는데 이제 앞을 보세요.
1, 2, 3부 때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중동에서는 제일 상스러운 욕이 이 양 같다는 거예요. 양.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형제자매에게 굉장히 큰 무례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게 결코 무례한 말이 아니구나 또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 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 우선 지독한 근시입니다.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이놈들은 거의 고개를 땅에다가 받고 다닙니다.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양 봤나요? 없어요, 그런 양. 양은 굉장히 근시해요. 두 번째는 양은 굉장히 꼴에 예민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그리고 양 성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소심해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고집이 세요. 그리고 걸음이 느립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절대로 급하게 몰질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제일 힘든 게 마지막 놈까지 다 도착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좋은 목자는 절대 양을 몰아붙이고 급하게 휘몰질 않습니다.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이가 나빠요. 짐승들은 이빨이라 그러죠. 이빨이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무슨 날카로운 뿔이 없어요. 겨우 조그맣게 나는 동 마는 동 솟아난 것 그 정도지 이렇게 날카롭게 적을 공격하고 할 수 있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을 종합해서 따지고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짐승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 두 번째는 아주 어리석어요. 세 번째는 방황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을 잘 못 보니까 항상 방황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양은 무리 중에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불순종의 선수예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 한번 띄워줄래요? 시작. 안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옆에 형제자매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할 거 없죠? 꼭 누구의 모습을 그려낸 것 같습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약함을 그려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양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를 지금 누가 썼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그 왕으로 살았으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 자,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부족하다 넘치다의 기준과 근거를 물량적이고 물질적으로 묘사했던 적이 있나요? 적어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식 개념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시를 쓴 다윗의 프로필을 일대기를 제목별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첫째, 그의 어린 시절 어땠나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장차 이 나라를 섬길 왕감을 찾으러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누구만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죠? 다윗. 그런 집안의 제일 막내였어요. 유대 집안의 관습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구조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다윗은 이 형제들 중에 뭔가 관계가 불편했고 가족 구성원 속에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야곱은 12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다 멀리 양을 치러 간 그 심부름은 형들이 했지. 근데 다윗은 그때 저 멀리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린 막내가. 뭔가 이 가족은 다윗에게는 큰 묵직한 상처를 주었던 하나의 어떤 역기능적 가정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가족 구성원 속에 따돌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장인 어른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인 미갈이 평생 그 곳곳에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놀려요. 다윗을 놀려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 부부 생활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아픔이 있었어요. 서러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장인되는 사울이 평생을 걸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질투를 감내하지 못해서 수없이 살해 위협을 던집니다. 자객을 보내고 면전에서 창을 날리고 이걸 온 인생 동안 겪어요. 다윗이. 이 사람이 워낙 성품이 착한지라 그 일절 대항하지 않죠. 물론 거긴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게다가 그는 이제 겨우 숨을 좀 쉴 즈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잠시 영혼의 방탕을 통해서 한 여인과 불륜에 빠지게 되죠. 근데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거기서 잉태된 아기는 세상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어요. 게다가 딸을 통해서 또 슬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제일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것은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인생의 굴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피난길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하죠. 그러다 쫓겨납니다. 그때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뒤로 몇 장을 넘기면 시편 34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을 우리 오늘 찬양 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만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뭐가 없다고요? 오늘 시편 23편에서 한 고백이 똑같이 여기서 터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지독한 고난의 터널 안에서 그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겪게 됩니다. 거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환경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환경에 우리의 결정 기준을 둘 때가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저질렀던 실수가 롯의 실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지 눈에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택해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망해버렸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버려진 들판, 황폐한 땅을 그대로 차지하고 앉아서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맨 인생 마지막에 그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상징적 사람이 되었죠. 자, 환경이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시 시편 23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자, 이 앞을 보세요. 우리는 2절 한 절만 달랑 읽으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냇물이 흐르고 노랑나비 하양나비가 훨훨 날아다니고 밑에서는 봄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거기에 양떼들이 뛰놀고 뭐 이런 멋진, 말하면서도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 그림을 상상해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중동의 지형을 알고 팔레스타인 기후를 아는 사람들이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땅에 푸른 풀밭이 그렇게 많던가요?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뜨면 어쩌다가 가끔 눈에 띄는 거예요. 자, 이 2절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좀 들어보십시오. 목자가 찾아준 풀밭에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우게 하고 따라온 목자들에게 잠시 맡기고 목자는, 제일 대장 목자는 뭘 하냐 하면 언덕을 하나 넘어서 또는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금방 돌아올 거리쯤에서 내일 아침 이 양떼들이 눈을 떠 또 허기진 배를 채울 새로운 풀밭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엔가 풀밭이 눈에 띄어요. 요즘 말로 찜해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양떼가 있는 곳으로. 그 돌아오는 목자에게는 반드시 내일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완벽히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목자가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오늘과 내일을 사실은 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이 사실은 그것이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내가 준비해야 될 몫입니까? 목자가 준비해야 되는 몫입니까? 목자가 준비해야 되는 몫이에요. 이 푸른 풀밭의 이 단순한 묘사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준비하심과 배려까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내가 직장에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이나 질 수 있을까? 별별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요. 10년 후의 걱정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끌어안고서 걱정을 미리 헤아려요. 그래서 쓸데없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이딴 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푸른 풀밭에는 목자의 책임과 목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그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순종과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풀밭은 해결이 됐어요. 그런 거구나. 자,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자, 앞을 보세요. 이 원문을 보면 쉴만한 물가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 움직이지 않는 물이란 뜻입니다. 아니, 물이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요? 자, 양들은
졸졸졸 흐르는 냇물에 데리고 가도 흐르는 물에는 입을 대서 물을 못 먹어요. 양들은 움직이는 물은 못 먹어요. 왜? 무서워서. 양의 아까 특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소심함이 있었어요. 아주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은 움직이는 물은 무서워서 입에 대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풀잎에 그 창조 쪽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이슬이 맺힙니다. 그 이슬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평소에 다니다가 두었던 운물을 목자들은 압니다. 거기 가서 물을 떠와요. 그래서 어린 양서부터 차례대로 어른 양까지 물을 먹이는 고전적인 방식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흐르는 냇물이 있으면 한쪽을 막습니다. 막아요. 이렇게 돌로 쭉 막아서 물이 고이게 만듭니다. 우리 냇가에서 그런 장난들 가끔 하잖아요. 그럼 그 물은, 그 부분은 물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런데도 양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먼저 그 물을 먹는 신용을 해줘야 그제서야 양들이 그 물을 먹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을. 아주 신중하죠. 좋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2절 속에 목자의 섬세하고 온전한 양떼들을 향한 깊은 준비와 배려,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멘.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터닝, 돌아서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의의 길로. 자, 자기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속에는 그분의 운영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그 속에 가치와 의미와 철학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과 그 안에 언약 백성된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과연 성경적인 의의 길이 뭘까요?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은 23편 전체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물어봅시다. 인류 역사 전체를 털어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님 한 분뿐이었어요. 공자도 부처도 이제 곧 중대장 오신 날 다가오죠? 아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내가 길이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는 복음에는 한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났어. 그 의는 누구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얘기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인류는 이 길을 벗어날 때 개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하듯이 이 길을 벗어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런 속성들 때문에 길을 종종 잃어버려요.
목자에게 시선이 떼어지는 순간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양은 절대 스스로 무리 속에 또는 목자를 찾아올 능력이 안 돼요. 근시기 때문에. 진돗개 수준이 아니에요. 그 진돗개는, 풍산개 같은 경우는 귀로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리 먼 길을 찾아오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놀라워요. 근데 양은 이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유난히 길을 잘 잃어버리고 못 찾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찾도록까지 찾아서 그 양을 타고 오든가요? 어깨에 메고 가요. 얼마나 놀라워요. 너 그 짓 하느라고 얼마나 다리 아팠겠니? 이게 얹어라. 그래가지고 그 지친 양을 어깨에다가 얹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그분이 누구세요? 의의 길이 되신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잡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은 정확히 그 개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양이기에 따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죽음 속에다 우리를 같이 묶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신 거죠. 그리고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 인도를 언약 속에 약속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혹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목자 아니냐. 아니, 그 양떼가 그렇게 약하고 못난 동물인 걸 알았다면 왜 험한 골짜기로 양떼를 인도하냐. 편안한 길 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의 그 양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팔레스타인은 양을 칠 때 크게 두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겨울에서 다음 봄까지 양을 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양을 어떻게 치냐면 양을 데리고 나가도 멀리 안 갑니다.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데리고 나가서 양을 먹이고 돌아옵니다. 겨울에서 봄까지는.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아지나이가 피어오르고 사기 나고 꽃이 피는 봄이 오면 목자는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해요. 그래서 몇몇 목동들을 데리고 이제 양을 몰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차려서 이제 가을까지 집을 떠나 있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풀을 먹이러 가다가 먼 길을 떠나니까, 자, 어디나 풀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찾아서 헤매다 보면 거의가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어두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떼들이 이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 일반 평지에서는 만날 수 없는 아주 칼로리가 높은 양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음식을, 풀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길을 목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파른 산을 천천히 올라요. 이때 양들이 부쩍부쩍 자라고 이때 큽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 이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크던가요? 모든 게 넉넉하고 널널하고 평안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입니까? 예,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는 목자가 눈을 부릅뜨고 그 골짜기를 지날 때는 맹수가 덤벼들까? 독사가 물까? 노심초사 가장 양떼들과 밀착되어 있는 노정입니다. 이때 목자의 임재를 양떼들은 가장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지난 시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던가요? 모든 게 다 잘 될 때가 아니죠. 눈물 나고 힘들 때,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 것 같았을 때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돼요. 우리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언제 부족함이 없었다는 시를 토해내던가요? 지독한 공경에 떨어져 있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거기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은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부요함, 믿습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경을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해가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과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이 있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없었나요? 풍랑이 안 불었나요?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 고요히 고문을 베게 하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되고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먹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온 인격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지팡이, 막대기 뭐하는 물건입니까?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기를 얘기해요. 양떼들은 근시이다 보니까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웅덩이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목을 탁 걸어서 건져냅니다.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씁니까? 막대기는 늘 길을 벗어나려는, 또 동료끼리 신경전 벌이는 양떼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소심한 데다가 예민한 데다가 고집스러운 데다가, 그러니까 막대기로 그때 툭툭 때려요.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또 제 길을 가고 합니다. 그 간섭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대로 두면 자폭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아니에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전체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내 원수, 양에게 원수는 뭘까요? 양에게 원수는 간단해. 추위, 맹수, 어둠, 곤충, 독사, 이런 것들이 그 먼 길을 돌아올 때 양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요. 그 집에 돌아올 쯤 되면 양들은 튼튼한 반면에 여기저기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줄 것이요, 신부를 영접하는 신랑의 모습을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세요?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거기 상을 베푼다는 말은 상을 차려준다는 얘기예요. 밥상, 식탁,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기와 죄인들과 주로 만나면 뭐 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교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로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인도하심의 궁극적 그림이에요.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한 결말은 항상 넘치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요만큼 계산하지만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알고 계산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준비하시고 더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들녘에 버려져 허기진 백성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습니까?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그냥 옷을 입히라 그랬나요?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나요? 그냥 옷이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가?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목자세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뭐하심과 토부,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 이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완전한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그게 넘치는 잔이에요. 그냥 잔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세요. 여기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계획이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건데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일 못해 주겠어요? 아버지가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지? 환경이 거짓말하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을 썼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진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기다 그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하신 모든 완전한 아름다운 계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여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할 때마다 이 시편 23편 전체의 의미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가슴 속에 꿈틀꿈틀 살아서 박동을 울리는, 심장의 박동을 울리게 하는 그런 능력의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